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복자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은 희한해요. 집집마다 이걸 이렇게 달아놨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게 집에 복이 좀 이렇게 훅 하고 떨어지려고 이렇게 달아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복을 이렇게 달아놓은 게 다 복이 집으로 떨어지라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달아놨습니까? 했더니 복이 온다 뭐 이런 게 풋다오래요. 풋다오. 풋다오란 말인데 이 따오라는 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눈 하면 이것도 눈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눈이잖아요. 이 따오라는 말도 거꾸로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온다고 할 때도 따오라고 이제 부른대요. 그래서 이 복자를 거꾸로 딱 붙여놓고 거꾸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이 온다. 거꾸로 붙여놓으면 복이 온다. 이제 그래서 새해만 되면 가게마다 집집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쭉 써놓는 것처럼 뭐 입춘 대길 뭐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요즘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11조를 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했다면 11조 100%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교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90일 11조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만약에 90일 동안 내가 열심히 정성껏 내가 또 정직하게 11조를 냈는데도 만약에 성경에 약속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100% 환불해 준대요. 인터넷으로 지금 신청받고 있어요. 그 교회가.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진짜 그 11조 내기 운동에 동참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믿져요? 본전이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하겠죠, 그죠? 결국 굉장히 궁금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간 좀 씁쓸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제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는 교회가 돈독이 올랐나 보다.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요즘 재정이 좀 어렵나? 두 번째는 성도가 오직이나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겠냐? 그런 두 가지 반응이에요. 복 받고 싶으시죠, 그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 뭐 그래서 수저에도 뭐 복자 써 있고 우리 베개에도 복자 써 있고 우리 뭐 그 옛날에 뭐 자개장 같은 데도 전부 복자 써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를 불문하고 또 나이를 불문하고 이 복은 참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너 진짜 복 받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복 받는 비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걷는 자가 적다. 거의 없다. 이제 그러니까 참 그게 아이러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나요? 어떤 복 주세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복 주십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니까 이건 무슨 복이요? 사업의 복.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사업장에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에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업장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가 복이에요, 그죠? 내가 뭐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그게 뭐가 복이겠어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참 이게 복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사업에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뭐죠? 내가 수고한 만큼 나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식당을 경영해요.
그럼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식당 문을 열고 나서 그때부터 손님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식당에 일찍 나가겠어요? 아니면 늦게 나가겠어요? 당연히 일찍 나가죠.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별로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도 또 돈 벌면 또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열심히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한테 복 주는데 제일 처음에 무슨 복이요? 사업의 복.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방 다니다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기업이 조금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이제 오는 현상이 뭐냐면 월급이 자꾸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한 달 밀려서 이제 월급 받는 거 참다 못했는데 이제 2달 밀리게 되고 3달 밀리게 될 때쯤 되니까 이젠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니자니까 앞으로도 돈 나올 구멍은 없는 것 같고 안 다니자고 보니까 이제 여기서 딱 안 다니면 이 돈 뛸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뭐가 돼요? 기도 제목이 돼버려요. 그 남편이 작지만 월급 제때 받아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게 감사할 제목이더라고요. 어떤 집은 월급 받지 못해서 참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결부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또 하나는 우리의 수고예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네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보상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서 불로소득을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싸가 들고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뭐 사고 이제 뭐 사고 이래가지고 막 불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돈 주시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인생 살면서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가는 기업체마다 정말 성장해서 나에게 더 많은 대가가 주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돈이 모이면 그때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 보라고요. 하나님 왜 자꾸만 저에게 돈 주세요? 하고 물어보라고요. 근데 물어봅니까? 안 봅니까? 그럼 물어보면 안 돼요. 그 물어보면 와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갑자기 막 100만 원 써내고 싶죠. 야 그래 거기도 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필요한 곳인데 이러면서 막 써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만약에 공부의 길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도 막 자꾸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저는 자꾸만 공부의 길이 열립니까?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100% 알려주십니다. 100%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업의 복 내가 허락해 줄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식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부모요, 그죠? 자식이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죠? 그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야 돼요. 이제 성경에는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가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그거 구하는 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면 반드시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길, 내 인생, 내가 먹고 사는 일들 반드시 책임지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특별히 이 사업을 좀 믿음과 좀 결부시키세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공부를 좀 믿음과 잘 결부시키세요. 우리 가정주부들은요, 이 가정사를,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전부 믿음과 잘 결부시켜 보세요. 믿음으로 가정에서 일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사업장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자꾸만 결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사업에 복 주기 원하는데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수고한 대로 먹은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전부 자기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간혹 가다가는 자기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당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은 사업해가지고 아이템 하나 좋으면 그냥 뻥 튀겨가지고 뭐 100배 아니라 1000배, 10,000배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축 키우고 농사 짓고 100배 이게 가능합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가축이 한정돼 있는데 가능한 시대가 아닌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한 명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이죠.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꾀가 많고 참 지능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야곱이 했던 일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갑절의 축복, 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가 수고한 것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럼 성경에 있느냐? 있어요. 그것도 꽤 많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사채업자가 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사업을 갖다가 일으켜놓고 사업이 안 됐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사업장을 열었으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이 잘 될까에 대한 궁리만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또는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지는 않는다고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 진짜 사업장이 잘 되고 싶니?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정에 복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가정에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집 안방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안방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내예요. 그죠? 내 집 안방에 있는 그분이 평안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집 안방에 있는 그분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뭐 연상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처녀하고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가 불러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신. 그죠? 이게 열매. 그죠? 태열매. 열매. 결실한 거예요. 이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임신이에요, 임신. 내가 자녀의 축복, 내가 너희 가정에게 내가 허락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태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애만 그냥 팍 놔버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낳기만 하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는데 어떻게 키워주냐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키워줄게 그렇게 했어요. 나무 심어본 적 있으세요? 나무 유실수 심어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나무 한 그루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되죠, 그죠? 근데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놓으면 5년 있다가 열매를 맺는다네요. 그게 금방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닌가 봐요. 오래 걸린대요. 그때까지는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3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아침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밥을 갖다가 먹으면서 한 명 한 명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 마음에,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저에게 뭐 잘 키우라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밥 숟가락을 갖다 들고 나서 한 명 한 명 쳐다보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이 자식들이 커가고 뭐가 되려고 진짜 이런가 이러면서 가슴이 답답하면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가 아이만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도 그 아이를 내가 복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자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요?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요? 내가요. 부모가요.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잘 돼요?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수련회 답사를 가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려고 그 이제 톨게이트 앞에 섰어요. 거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회에 아주 커다랗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뭐라 걸려 있냐면 문제 있는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뒤에 누가 있나 봤더니 문제 부모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네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라고요? 네가 문제야. 그렇게 아주 크게 써놨어요. 요즘 뭐 청소년들이 뭐 비행을 많이 저지르고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라 꼴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염려도 많이 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가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모가 자기 신앙을 잘 지켜가지고 자식들이 잘된 케이스가 성경에 진짜 많아요. 창세기에만 봐도 이 족장들이 전부 그랬어요. 족장들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족장들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쵸? 아브라함이 부자였나요, 아니었나요? 엄청 부자였어요. 이삭은요? 엄청 부자였어요. 야곱은요?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그 위에 누가 있나 봤더니 아버지가 있어요. 또 그 위에 누가 있나 봤더니 또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믿음의 아버지예요. 또 그 밑에도 믿음의 아버지예요. 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예요. 희한하죠?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훌륭했나요? 훌륭하지 않았나요? 모세의 부모가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세가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훌륭한가요? 아닌가요? 사무엘 어머니는 엄청나게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한나의 기도가 결국에는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식이 잘 되기 원하면 누가 잘 돼야 돼요? 부모가 잘 돼야 돼요. 부모가. 내가 잘 돼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로 잘 되기 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솔로몬 통해서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그렇게 악랄한 죄를 짓고 여호와 앞에서 정말 범하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애비바 갖고 너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애비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가 진짜 축복된 자녀로 그렇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십니까? 진짜 그렇다면 학교 쫓아다니면서 이 치맛바람 날리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진짜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가정의 복 내가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보니까 4절은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했어. 이 진짜란 얘기예요. 진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사업의 복도 주고 내가 가정의 복 내가 주는데 이거 진짜다. 이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내가 그런 복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설명해줘요. 어디로부터 와요?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죠?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사업의 복도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의 복도 이 가정의 복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아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떤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 산대요. 오래 산대요. 무슨 복이요? 장수의 복. 어떤 복이요? 건강의 복. 건강의 복이요.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도시의 번영을 보며 오래 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도시의 번영을 보며 오래 산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은 도시잖아요. 그죠? 도시의 번영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도시의 번영함도 보게 된다. 언제까지요?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은 참 희한해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항상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다니엘에게서는 진짜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정결한 인생을 살아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요셉이 17살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이 보디발의 집까지도 형통케 하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감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돼요. 거기서 꿈 해석을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해석하는데 해석의 내용이 뭐였냐면 앞으로 이제 애굽의 전역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될 텐데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그냥 다 써버리지 말고 곳간에 잘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7년 흉년이 오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이거 누가 할 거냐? 이런 이제 회의가 열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왕과 또 많은 신하들이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보존하고 요 일을 해낼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어디에 있다가요?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들어서 어디다가 세워요?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진짜 이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찾아왔어요.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에도 전부 모든 땅에 전부 흉년이 찾아왔어요. 소문이 들려요. 어디는 먹을 게 있다더라. 이 소문은 또 빠르잖아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뭘 갖고 와요? 돈이요.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뭐 쌀 한 가마니 옛날에는 뭐 8만원이었으면 뭐 20만 원 불러도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올 때 여러분 조금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을 조금씩 갖고 오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위험하니까 한 번에 와서 많이 사가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민심도 흉해지고 도적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오면 될까요? 아니요. 동네 사람 전체가 와야 돼. 막 떼거리로 막 몰려다녀야지. 그래야지 자기들도 빼앗기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온 마을이 언제 그걸로 가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죠. 그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사고 왔는데 7년 될지 뭐 5년 될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사왔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 갖고 가서 사오면 떨어지고 돈 갖고 가서 사면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리니까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져가요? 가축 데려가요. 가축 끌고. 가축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식을 전부 사갖고 왔어요. 근데 이 가축이 참 이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웃 나라 가는 거니까 먼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막길을 걷는데 여기서부터 충청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것도 이제 소 데리고 양 데리고 염소 데리고 낙타 데리고 그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왕창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모든 짐승이란 짐승을 전부 끌고 갔다가 이제 다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흉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남았어요? 돈도 다 갖다 바치고 또 가축도 다 갖다 바쳤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요? 땅 남았어요, 땅. 집문서 땅 문서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건 좀 크죠, 그죠? 집문서 땅 문서 들고 가는 게 크잖아요. 왕창 사고 많이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흉년을 다 지내고 났는데 그 7년이 지나고 나자 이제 애굽에는 뭐 돼 있어요? 자기들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있어요? 돈도 왕창 들어와 있고 또 가축도 왕창 들어와 있고 또 전쟁에서 얻은 땅도 아닌데 저절로 땅도 많이 자기들이 갖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요셉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시의 번영함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요셉이 해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번영을 보면서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하셨는데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냐면 번영함을 보면서 오래 산다. 그럼 성경에 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욥은 한 동방에서 진짜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잠깐 동안 사탄이 그를 시험해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요. 이긴다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두 배로 다 돌려받고 나중에는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을 표현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아파서 죽지 않고 또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고 어떻게 죽어요? 편안하게 자다가 욥이 어떻게 죽어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엔 진짜 다 알았나 봐요. 그렇게. 이 야곱도 보니까요. 야곱도 이제 유언 잘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발을 모으고 다 누웠대. 그게 죽은 거예요. 자기 발을 자기가 모아요. 나 이제 갈게 이러면서 다 자기 발을 모으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면 세 가지 복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업의 복, 두 번째는 가정의 복, 세 번째는 장수의 복.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첫째, 사업의 복.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장사 진짜 잘 되면 제가 헌금 진짜 많이 할게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돼야죠. 우리 남편 회사 가서 하나님 잘 나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 가정을 위한 복. 세 번째, 건강의 복.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요 세 가지 말고 기도하는 거. 세계 평화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맨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요 세 가지. 사업, 가정, 또 건강. 세 가지 외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기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면 내가 그건 저절로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 아래서 복종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건 안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복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까지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세 가지 놓고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식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안 돼요. 울면서 기도해도 자식이 안 된다고요.
예, 자식이 위해서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수능 하나님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했는데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건 우리가 별로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식이 공부할 거지. 내가 할 거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 하나님께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내야죠. 그렇게 살아낸 증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기 감옥에서 올려다 놓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돼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책 한 권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가 쓴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이에요. 존 비비어는 엄청난 사역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이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면서 정말 이 포로되었던 갇힌 자들 내가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존 비비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 네 기도는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존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기독교의 진짜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네가 나와 친밀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기독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존 비비어가 바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해로 여겼던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적용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진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경외해라.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붙들고 사느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위해서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유지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